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저 때는 그 방학 생활 계획표라는 것을 작성했죠. 집에 와서 큰 도화지나 스케치북을 한 장 꺼내가지고 컴파스로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표시하고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방학 동안 살 것인지에 대해서 쭉 작성하게 되죠. 작성할 때는 큰 꿈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책상 위나 아니면 문 앞에 방문 앞에 이렇게 붙여놓게 되죠. 언제든지 보고 지금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작심 3일이라고 해서 오래 가지 못하죠. 3일까지만 가도 참 많이 간 건데 원래 계획은 내일로 또한 내일로 미루게 되고 결국에는 그 계획대로 방학을 보내지 못해서 다음번 방학 때는 내가 잘 보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한 다짐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비단 학생 때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나름대로 또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하고 있죠. 그다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참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세울지 또한 그 계획대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늘 고민하고 또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계획을 세우면 잘 진행되지 않을까요? 좀 가다가 또 잘 안 되고 또 다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바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우리의 나약함 또한 그리고 우리의 죄된 습성 이런 것들이 다 관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서로 함께 엉켜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중간중간에 하나둘씩 생기면서 그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계획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시고 또한 그 계획대로 분명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을 것이고 지금도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힘든 것 지금 어디에서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지구를 비롯해서 온 우주 또는 온 천하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믿으시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이라는 이 대사건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막 10가지의 재앙을 마치고 짐을 꾸려서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출발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일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출애굽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또한 확실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지속적으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한 말씀대로 그 아들에게 온 인류의 죄를 담당케 하셨고 또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예언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이 하나라도 혹시 찾으신 것이 있나요? 아마 그 하나라도 우리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된 말씀대로 다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짓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신 적도 결단코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요 상황만 얼른 모면해서 약속하자라는 것을 해가지고 하신 것이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친히 약속이라는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면 사라지고 또한 말씀 한마디면 없앨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는,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도 또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신과 인간이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킨다라는 신은 세상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신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국엔 참 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이미 약속해 놓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죠.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날이라는 것은 어떠한 날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한 날은 언제 약속이 되었냐? 이미 아브라함 때에 약속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약속을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400년 동안 이방인들이 내 자손을 괴롭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징벌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어떻게 징벌하셨나요?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은 징벌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해줄게 라는 것을 약속하셨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졌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또한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호되게 혼나고 또한 징벌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갈게 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니네 빨리 가라 뭐 필요한 거 없냐 우리가 더 줄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은금 패물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넘치도록 받아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여기서 다 충당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성막이라는 걸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수요일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성막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성막의 모든 그 재료들 같은 것을 다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통해서 다 미리 예견하시고 약속하신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400여 년 전에 하셨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포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을 거저 받아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하심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2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약속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과 또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한다면 바로 10번째 재앙일 것입니다. 그 전 9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버텼죠. 끝까지 버티고 인내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 싫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10번째 재앙에서는 결국 이 바로도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과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42절, 43절 말씀을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역 애굽만 있는 게 아니라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쪽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죄 없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 또한 죄를 지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만 못났다, 야 애굽 사람들만 저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신뢰하고 그래도 찾고 부르짖었던 이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한 죽은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시간이 흘러서 신약 시대에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 지금도 믿지 않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자들보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 구원을 받고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쁘고 잘생겨서 그들보다 더 빛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보다 더 못했으면 못했지 더 잘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늘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먼저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선물을 받고 그 먼저 선물을 풀러서
기쁨으로 먼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주신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주일로만 부족하니까 수요일을 추가합니다. 주일과 수요일로도 부족하니까 금요일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도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추가합니까? 새벽 예배를 또 추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속회라는 것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붙잡아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우리는 특별이라는 것을 붙여서 특별 부흥회, 특별 성회, 특별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요일 날 무엇을 나누었죠? 절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절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해주셨냐? 너희들 잊지 말아라. 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나는 너와 늘 동행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절기라는 것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출애굽이라는 선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선물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하소연하죠. 야,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끼니 때마다 주는 거 먹고 이렇게 사는 게 낫지 너무 힘들다라고 그들은 매 시간마다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소연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소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구원이라는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제가 먼저 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입대하면 군입대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군입대에 가서 좀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군입대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바로 제식 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가, 옆으로 가, 뒤로 돌아 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끔 보면 이렇게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이 손이랑 발이 똑같이 올라오는 거 이런 거 보셨잖아요. 이게 잘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군대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제식 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아니 군대에 가면 총 나눠주고 그 총으로 잘 쏘는 법을 많이 연습해도 부족할 판에 왜 들어가자마자 다른 전투에 가는 건 하지 않고 제식 훈련,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예절, 군대 예절 같은 거를 왜 먼저 배우게 하냐라는 것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군인은 기본적으로 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인하면 각 아닙니까? 절도 있게 행하고 그래서 침상도 각 딱 하고 군복도 이게 칼각 탁 잡아가지고 휴가 나올 때 보면 그렇게 나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상관과 마주칠 때나 외부에 나갈 때도 이런 각이 필요하다. 즉 이 각을 바꿔 말하면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기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제식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과거 군대의 전통이 계승되는 부분도 있는데 현대 사회의 군대는 대부분 근대 사회 서양 군대의 전통을 계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미군의 영향을 받았고 또한 미국은 서유럽 군대 문화의 전통의 정신 그런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제식 훈련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장병들 간의 연대 의식을 키우기 위해 이 제식 훈련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 이 몸으로 익히는 것이죠. 이 제식 훈련이 몸으로 익히는 거거든요. 한 며칠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들어가서 며칠 동안 했는데 지금도 가끔 이렇게 걸어 다닐 때
그때 생각이 나서 그렇게 일부러 걸어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이 몸이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사들은 이 기억에서는 잊혀져도 명령이 내려지면 이 조건 반사적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야 되는, 그리고 무엇인가 동작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제식 훈련을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부대원들이 신병교육 과정에서 제식 훈련을 통해서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익히면 같은 동작을 함께 취하면서 또한 여기서 무엇을 얻게 되냐? 동질감이라는 것을 얻게 되고 또한 연대의식이다라는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함축해 보면 이 제식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기강 확립, 그리고 연대 의식, 그리고 동질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많은 인원을 통제하는 것이죠. 출애굽 인원만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장정망 60만 명인데 4인 가족으로만 따져도 240만 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강했고 출산을 잘했기 때문에 기본 5명만 잡아도 300만 명이 됩니다. 300만 명. 우리 충주시의 인구가 지금 20몇만이라고 하는데 15배나 되는 인원이 출애굽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원들을 통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제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전에 아동부를 할 때 이 친구들과 함께 무슨 행사가 있어서 밖에 나가면 제일 어려운 게 이 아이들 통제하는 거예요. 뭐 군대처럼 막 명령하고 이러면 다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일로 와 그러면 저기 가 있고, 야 저기 가자 그러면 저쪽에 가 있고 막 이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원 찾아보면 야 얘는 또 어디 갔냐, 화장실 갔는데요 이러고, 이거 빨리 오라래. 그럼 또 이 인간, 아니 저기 새우, 죄송합니다. 사람을 세워보면은, 아이들 세워보면은 인원이 또 안 맞고, 그러니까 이런 게 통제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렇게 좀 하기가 힘든데, 이 30명도 안 되는 아이들 통제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이 300만 명, 적게는 300만 명, 많게는 500만 명까지도 보더라고요. 이 500만 명이나 되는 이 인원을 어떻게 통제할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오늘 51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날에 야훼께서는 부대를 편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던 것이다. 또한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단체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질서라는 것이죠.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단체 행동에서는 낙오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단체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해진 질서대로 움직이고 멈추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군대 정신, 기강, 연대감, 동질감, 이런 것들을 애초부터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셔서 출애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만 딱 이야기하면 그것이 따다닥 전달이 돼가지고 딱 진열대로, 그리고 각 지파별로 딱 움직일 수 있도록 정교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막을 펼칠 때도 배우셨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탁탁탁 움직여가 탁 피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끝나면 탁 접어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다 질서와 하나님이 군대 같은 이러한 기강 확립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여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군 대열로 지어 나왔다라고, 끊임없이 군 대열로 또한 그런 진행대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들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그냥 막 오합지졸로 다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러한 군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마하나임으로서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행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한평생 정말
전투자로서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질서가 없고 또한 성령의 질서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시간이 질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출애굽의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고 또한 그것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그 약속은 변함없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또한 연대의식과 동질감을 통하여서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이런 질서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질서를 또한 말씀에 순종할 것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출애굽과 같이 또 하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출애굽과 같은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출애굽 때보다 더욱더 지금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